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두루 찾아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권세가 영원히 하나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 새벽을 함께 하시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로써 베드로전서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7절부터 11절까지, 10절까지죠. 그동안 베드로 사도가 1절부터 강조했던 내용들이 핵심적으로 요약되어 있는 부분이고 10절은 이제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격려하며 힘을 주는 그러한 메시지로 되어져 있죠. 7절부터 9절까지가 사실은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런데 대부분은 이 말씀 알고 있으면서도요, 혼자 고민하고 혼자 끙끙 앓고 혼자 염려하다가 낙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들, 또 말씀의 예들 많이 들었잖아요. 고민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감사와 기쁨으로 다시 출발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바대로 안 될 수도 있고 참 일이 꼬여서 더 힘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7절 후반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이 믿음 자체가 참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워도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흔들릴 수는 있겠죠. 그러나 쉽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죠. 반면에 의심이 있거나 내 마음 가운데 낙심이 너무 클 때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서 알겠지만 의심하는 자는 상을 받을 수 없다라고 했지요. 우리가 마음 가운데 사단이 주는 의심을 물리치는 것도 중요하겠고 또 우리 안에 들어온 또 우리 생각을 지배하는 염려와 걱정, 근심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알려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우리 삶에서 고민이나 또는 염려 때문에 근심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고백을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단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참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진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면, 성숙한 신앙생활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싶다면 세상의 걱정이나 근심이나 염려로 눌려 살지 않기를 원하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참새도 돌보시고 들풀도 돌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은 돌보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돌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돌보심을 믿지 않으면 결국은 내가 혼자 스스로 싸우게 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 혼자 스스로 싸워요. 히스기야가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편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진짜 저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너무나 우습게 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봅니다. 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삶의 걱정, 근심, 염려가 결국 우리의 삶을
더 낫게 하지는 않아요. 그것에 눌려서 사실은 우리는 옴짝달짝할 수 없는 진짜 족쇄에 묶인 삶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걱정과 근심, 염려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세상 밖으로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매일매일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어느 문이 닫혔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히 우리 삶을 막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제1의 문이 닫히면 제2의 문을 열어주시고 제2의 문이 닫히면 제3의 문을 열어주시고 제3의 문을 닫히면 제4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걸 저는 늘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선일지 몰라요. 사람의 생각은.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차선이 도리어 나에게 유익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걱정, 근심, 염려에 짓눌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4장에서 이미 얘기를 했죠. 7절에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무엇 때문에요?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자, 마지막 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분명히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서요. 또 한 가지 무엇 때문에 깨어 있고 정신을 차려야 됩니까? 8절 후반절.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닙니다. 낙심할 일이라는 게 참 많이 있죠. 저도 한때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 형님한테 험악한 이야기 한번 듣고 마음에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났었죠. 세상 나가서 친구들과 열심히 노니까 좋긴 했는데 마음 한켠이 좀 뭔가 늘 허전했습니다. 근데 그게 무엇일까 보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찾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고 있었던 마음을 확인하고 교회를 가니까 그분은 이미 교회를 떠나고 없더라고요. 저는 다시 교회를 출석을 하고 열심히 찬양단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하나님 주신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따라 나가기 시작했죠. 물론 가끔 곁다리로 나갈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다시금 하나님께서 제자리 돌리시고 다시 신학 공부를 시작하게 됐죠. 자,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닐 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분별할 수 없이 결국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미끄러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왜 미끄러질까? 왜 원수가 주는 그러한 유혹에 쉽게 넘어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욕심이 여전히 많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것에 100% 기대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런 걱정, 염려는 너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원수마귀는요, 어떻게 됩니까? 대적해야 됩니다. 9절 초반절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기서 악마라는 것은 네로 황제를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핍박을 하는 이 당시의 상황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맞서 싸우라는 것은 그것에 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수도 있고 또 무서워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어려서 산골 지나서 심부름 해야 되는데 가는 길에 꼭 공동묘지가 있었어요. 그 길을 지나가려면 왜 이렇게 전설의 고향 드라마가 생각이 났는지 많이 무서웠습니다. 그래도 이기고 몇 번이고 왔다 갔다 하니까요. 별거 아니더라고요. 아, 없구나, 가짜구나. 우리 삶은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만들어낸 또 내가 만들어낸 허상과 싸우기도 하고 두려움과 싸우기도 하고 진짜 영적 문제에서 사탄과 싸워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서 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십자가 붙드는 사람은 이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붙드시고 십자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시길 바랍니다. 9절 중반절 볼까요?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고난을 겪고 있다는 것에서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들었죠.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우리가 받는 고난이 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미 한번 겪으셨고 또 이런 고난을 통해서 이 죽음 뒤에 있는 이면에 바로 하나님의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잖아요. 그러니 이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을 지키려고 기꺼이 죽음 앞에 자신을 내던졌죠. 지금은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린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영적 상황이라는 것이 사실은 앞서 우리가 유혹에 대한 야고보서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 사람이 왜 넘어집니까? 왜 사단에 집니까? 유혹 때문입니다. 욕심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욕심에 대한 유혹이 나를 넘어뜨리는데 내가 그것을 잡지 않으면 되지만 잡는 순간 우리는 덫에 걸려버린 그러한 짐승과 같이 되어버리게 되고 결국은 사단에게 지게 되고 죄의 종로로 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모두가 같은 이 고민들을 겪고 고난들을 겪고 있는 와중이라면 우리도 나도 이겨낼 수 있구나. 믿음의 선진들이 내 옆에 이웃이 나의 앞에 사람이 그렇게 이겨낸 것처럼 나도 이겨내길 소망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요, 결국 모든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또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영광 가운데 서기를 원하세요. 자, 이 육적 유익을 쫓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먼저는 영적 유익을 쫓으세요. 제가 늘 제가 올리는 영상 말미에 요한일서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 말씀 제가 올려놓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먼저는 내 영이 잘 되도록 훈련시켜야 돼요. 내 영을 하나님 앞에 단련시켜야 돼요. 내가 단련되어져야 정금과 같이 나오고 내가 단련되어져야 하나님 앞에서 튼튼한 신앙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10절에 보면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예수님도 아까 말씀드렸죠. 고난당하셨다고요. 고민, 염려, 근심이 없으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걱정하셨나요? 얼마나 근심하셨나요? 얼마나 염려하셨나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는데 온 힘을 다해 짜에 싸서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의 이유는 한 가지였을 겁니다.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면 이 잔을 내게 주십시오. 3번을 기도하셨다고 그랬죠.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러 당당히 가십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고 또 한 가지 이 고난의 때를 겪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잘 붙들면 온전히 서게 됩니다. 두 번째, 굳게 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요. 세 번째, 강하게 하는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네 번째, 기초를 튼튼하게 합니다. 이 기초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우리가 세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모든 일들, 결국 지금 이제 7절부터 9절까지 이유를 통해서 마지막 권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신 차려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늘 우리를 노려보고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신 차려 깨어 기도하시고 사탄과 대적하여 싸우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고 또 여러분의 기초를 튼튼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뢰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예수님을 굳게 믿고 나아가시고 결국은 영광의 자리에
주님과 함께 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영적 세계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눈은 늘 한계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 세계는 우리가 볼 수 없는 세계이기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바로 조명하며 우리의 삶을 비춰보고 또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 서야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탄 또한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우리를 조종하고 환경을 조종하는 것을 우린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혹시나 걱정이나 염려나 근심이 다가올 때 사탄이 주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게 하시고, 또 한 가지, 사탄이 주는 모든 두려움과 또 사탄이 주는 모든 염려가 떠나가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담대케 해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튼튼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굳게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연약한 자들이기에 주님 앞에 우리를 내어 맡기니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우리 모두가 주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리하여 영적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예수님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노라. 주의 그 사랑 안에서 그대를 보내사 만나게 하시고 교제케 하시며 하나 되게 하신 나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런 소중한 그대를